사사기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함과 또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고 죽이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총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잠시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7장에서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더 나아가 추가로 동원되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후퇴하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군대를 요단강 서쪽에서 모두 다 전부 다 쫓아냅니다. 그 와중에 적군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업적을 세우기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협력해서 승리를 얻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싸납게 기드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온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라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 뒤늦게 와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기드온이 자신들보다 더 부각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힘이 세고 또 영향력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전쟁에서 대승하고 민족을 인도하는 사사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좋게만 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기드온은 이런 불만을 갖고 다가온 에브라임 지파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보다, 나 기드온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네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 방백을 죽이는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제서야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우리는 기드온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는 아마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씁쓸한 마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헤어진 기드온은 곧이어 두 번째 사건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같은 민족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무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헤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후퇴하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긴 전쟁이고 아주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지만 끝까지 추격했다, 성경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향하면서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추격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두 마을,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 두 마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우리 지치고 힘들어하는 무리를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마 충현의 성도님이라면 선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고 또 물도 제공하고 잠시 쉴 곳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하기는커녕 기드온을 무시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마도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여전히 큰 세력이었던 미디안 군대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무리, 그리고 미디안의 15,000명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도 기드온은 승산이 없었다라고 이 두 마을 사람들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을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을 돕지 않았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 두 마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과 무리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큰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사건도 독자들에게 씁쓸함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은 기드온이 생포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를 처형하는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아직 나이가 어렸던 자신의 맏아들 여대를 불러서 생포한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게끔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복수가 이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볼산에서 기드온의 가족과 친족들이 죽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군대들이 기드온의 가족을 죽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은 이 두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본인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맏아들 여대를 시켜서 죽이게끔 했던 것이죠. 아들을 시켜서 죽이게끔 하는 것은 학자들의 얘기로는 아마도 그 가나안 땅의 일종의 성인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성인이 되고요. 또 어떤 왕을 죽이고 용사를 죽임으로 인해 그 사람이 그만큼 영광을 얻고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맏아들 여델은 두려워서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이 대신해서 그 두 왕을 처형했고요. 그들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미디안 군대를 싸우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기드온은 어느새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의 왕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왕들을 쫓아서 또 그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챙기는 모습, 이것은 왕들의 물건을 챙기는 모습인데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왕들의 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여기서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봤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큰 문맥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연약하고 계속 넘어지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화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론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해 불만을 갖고 다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돌아보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가 더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다투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곳에 숙곡과 분유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개인사를 거기에 살짝 넣고 슬쩍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